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가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20절부터 34절 말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실하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확실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첫 열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메타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시작할 때 보면은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은 계속해서 추수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밤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요, 처음에 하나가 익기 시작하면요, 줄줄이 밤들이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신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열매가 열리면은 그 다음부터 줄이 따라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 이런 비유는 정말로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말을 할까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인류는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이게,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굴레가 덮여져 있다면은 어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온 인류에 죽음이 들어왔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일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의 형벌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데 어찌 그것이 헛되고 어찌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보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한 사람 때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된다는 것은 너무나 극히 또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부활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별로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그 다음으로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몸이 일어날 것이고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그 다음은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통치권을 돌려드릴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면한 자들이 그때 마지막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에 꼭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예.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것이고 그 부활의 때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발 아래 두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이, 죽음이 끈질긴 거죠. 우리 인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징계하신 그러한 도구였던 사망이 그날 되면 모두 거쳐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한 자들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 부활의 확실성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을 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죽은 자가 도무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정말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겠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그런 짓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의 확실한 실성을 갖는 증거다라고 바울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보충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 자신은 날마다 죽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자기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내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다시 살지 못한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면은 이 땅의 삶을 즐기느라고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인생을 낭비하고 그냥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죽고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사는 거, 그것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죽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 가운데 나갈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부활을 그래서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를 사귀어 따라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날, 종말의 날, 부활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날에 가서 후회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히 있고, 부활한 자는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대 앞에서 피를 받게 되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이렇게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